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생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라든가 누가 썼다든가 뭘 위해서 썼다든가 아무런 표제어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시편 90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한 것이죠.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40년 동안 벌을 받기는 받겠는데 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벌을 받는 만큼 벌을 받기는 받지만 벌을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시편 91편에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빨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빨리 들어주십니다. 시편 90편에 기도하면 92편, 93편에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91편에서 딱 들어주시죠. 기도하면 즉시로 들어주신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기도하면 즉시로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즉시로 들어주시죠. 그럼 응답은 왜 즉시로 안 해주시나? 그건 응답을 즉시로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0편에 기도한 것을 91편에 즉시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시편 91편이 역시 모세의 기도일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뭐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1절이 비슷합니다. 1절,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됐다 그랬는데 91편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거한다, 거처가 되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비슷해요. 끝나는 것도 90편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91편 16절도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시다, 또 끄트머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 볼 때에 이 시편 90편과 91편은 똑같은 모세의 기도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방황하는 벌을 받을지라도, 방황하는 동안이라도 할지라도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즉시로 들어주십니다. 즉시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응답이 뭔가? 네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벌을 주더라도 부모가요, 자식이 벌 받아가지고 괴로워해도 부모가 늘 함께 있습니다. 늘 함께 있고, 저놈이 저러다가 또 마음이 이상해져 갖고 저게 나가갖고 집 나가갖고 저거 괜히 어디 가서 확 물에 빠져갖고 그러지는 않나, 이런 걸 늘 돌아보고 있습니다. 늘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 줄 때 주더라도 그건 죽이려고 벌 준 게 아니고 그걸 자식을 바르게 하려고 벌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식 주변에 있습니다. 안테나를 항상 켜고, 이놈이 어디 가나 딱 안테나로 하고, 또 저게 혹시 나쁜 마음을 먹지 않나, 한 대 우도 터졌다고 또 저게 나가가지고 꼭대기에 뛰어올라가지고 확 떨어지지 않나, 뭐 감시를 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동현 아파트에 살았어요. 동현 아파트 살았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 학생 하나가 위에서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죽은 적이 있어요. 제 처가 그걸 보고 그날 밤 잠을 못 잔 적이 있는데, 아이고 한 번 야단 맞아도 그 짓 합니다, 요새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야단 쳐도 야 저것이 혹시나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는 주변에 싹 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어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임재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주시나?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 동행하시는 임재를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방황할 때 하나님이 떠나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나 하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징벌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해도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렇죠. 동행해 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동행하시는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잘못해도, 혼을 내도 부모가 자식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고 어디 가나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동행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 주시는 임재, surrounding presence, 둘러싸 주시는 임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봐요.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난처, refuge. 피난처는 뭔가 하면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싼 것입니다. 또 뭐냐? 요새라고 돼 있잖아요. 요새도 뭐냐면은 벽으로 사방을 둘러싸 가지고는 아무도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동서남북을 딱 벽으로 감싸 가지고는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잘 믿어지질 않죠. 너무 좋아서.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감싸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처나 뭐 요새나 이런 것은 너무 벽이 차가워요. 차가운데 여기 보니까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이 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닭이 병아리를 딱 깃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은 체온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인격적인 둘러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가운 벽처럼 보호도 해주시고 따뜻한 깃처럼 동서남북을 싸고 보호를 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병아리는 암탉의 그 날개 아래 탁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행복해요. 병아리가 행복합니다. 언제? 어미 암탉의 그 깃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이라고 해서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닭도 병아리를 그렇게 안고 보호하는 거 보면 참 인간보다 나은 때가 있어요. 쥐새끼도 자기 새끼 쥐를 뱀이 잡아먹었다고 어미 쥐가 쥐를 그 뱀의 꼬리를 물어뜯어 가지고 결국은
입에서 새끼를 토하도록 만드는 게 쥐입니다. 근데 쥐는 뭐 덮을래야 덮을 깃도 없지만 그래도 닭은 깃이 있잖아요. 딱 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이제 다 뽑아가지고 먹긴 먹지만 깃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임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는 임재예요. 둘러싸 주시는 임재. 위에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며 항상 동행하시는 임재. accompanying presence. 또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딱 싸고 보호해 주시는 임재, surrounding presence.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이런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 Lord is my refug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주었다 하는 죄목으로 인해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치 포로 수용소는 보통 유대인만 갇히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갇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사촌 언니와 함께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강간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리텐 붐 여사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 있을 때에 제일 어려움은 뭐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독일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고 협박을 주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게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코리텐 붐의 생각은 그때 그랬다고 해요. 나는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했다. 유명한 말입니다. I didn't wrestle, 그리고 just nestle under his wing, 이 말이에요. 나는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레슬링 하려고 하지 않고 nestle under his wing, 그의 날개 아래 그저 편안히 거하려고 했다. 근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그 죄수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있던 그 방에 뭐가 많았냐면은 벼룩이 많았다고 합니다. 벼룩이 아주 엄청 많아가지고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라는 게 한번 물려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 벼룩하고 빈대하고, 이 벼룩은 톡톡 잘 뛰죠. 잡을 수도 없어요. 빈대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책갈피 사이에 항상 빈대가 있어요. 빈대가 들어있는데, 빈대가 이게 그 책갈피 사이에 싹 들어있으면은 그게 죽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싹 내려오면 한번 싹 물면은 똥똥해져요. 도로 피를 빨아먹으면 똥똥 이제 엄청나게 가렵죠. 빈대 물리거나 벼룩 물리면. 그런데 이 감옥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빈대가, 그 벼룩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요, 다행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 독일군들이 그 감옥소는 아예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자꾸 빈대 물리니까 독일군이 아무도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했더니 하나님이 벼룩을 사용하셔가지고 독일 군대를 오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런 얘기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대도 쓰시고 벼룩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시고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함께 임재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 그리고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 주시는 임재. 그래서 세 번째로는 5절로부터 13절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임재인 것입니다. 5절로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산을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다 뭐냐 하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뭘 하시나?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보호를 해주신다.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보호를 해주시고 또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위험이 많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흑암에 다니다가 그만 병 걸렸는데 연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연병이 뭐냐? 의사 선생님 계신 데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번은 연병이 장티푸스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내 친구가 장티푸스가 아니라 또 무슨 다른 병이라는데 외워져야 말이죠. 외워지질 않아요. 어쨌든 한번 걸리면 낫기 어려운 그런 병을 말하는 거죠. 흑암 중에. 그리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밤에 놀램, 낮에 흐르는 살, 낮에도요 화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다가 여호사밧하고 같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은 왕복을 딱 안 입고 여호사밧 보고 네가 입고 가라 해가지고는 자기는 왕복 안 입고 싹 피하려고 하는데 그만 아람 군사 병사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쏜 게 아합을 딱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게 됐어요. 낮에 흐르는 화살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위험이 있고 밤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잔뜩 지어가지고 창고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막 곡식을 잔뜩 채워놓고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혈압이 터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다가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그 위험이 있고 낮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밤의 위험, 낮의 위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함께 계시며 보호를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있는 거죠. 얼마 전에 영동 고속도로 보니까 어떤 트럭 운전수가 잠깐 졸다가 고속도로 거기 정차해 있는 차 4대를 그냥 가서 박아가지고는 그 한 자동차에 있던 젊은 여성 4이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야, 그렇게 안 된 게 나는 뭐라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가 없으면 영동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런 데서 다 보호를 해주셨다. 음식 먹어도 이거 먹어가지고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저기 서해안 갔다가 무슨 개국진가 뭔가 그거 잡수시고, 개국진가요? 김치 뭔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드시고 이제 게를 갖다가 이제 삭혀가지고 만든 그런 건데 다 설사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식 먹고 여태 살아있고 길 가다가 자동차 바퀴에 돌이 튀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고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있고, 모기가 물어도 이게 뇌연목인지 뭔 목인지 알게 뭡니까? 한번 재수없게 물리면 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야,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54년에 런던에 처음 스펄전이 왔어요. 19살로 목회하러 왔습니다. 19살짜리가요 목회하러 왔는데 교회는 1000석이 넘는데 성도는 80명이에요 80명. 거기 80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를 모셔도 이제 19살짜리를 모신 거예요. 19살짜리를 모셨는데 이 스펄전이 처음 왔을 때 이 런던에 콜레라가 만연했어요. 콜레라가 다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스펄전은 목사니까요 콜레라 걸려 죽는 사람 장례 안 치를 수가 있나요?
또 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걸릴까 봐 안 가요. 그럴 수가 없죠. 가서 걸리더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성도를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도 열이 나고 콜레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스폴전이 본 하나님 말씀이 시편 91편 9절로 10절이라고 합니다.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용기를 갖고 기도를 하니까 열도 사라지고 증세도 사라지고 완전한 치료가 되었고, 결국 스폴전 목사님 59세까지 침례교 목사로서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그 런던 거기 한복판에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스폴전 목사님 계시면은 살아계시면 지금 가방 못지 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가방 못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은 다 구두 닦아드리고 가방 탁 내가 들어드리고 다 그럽니다. 아, 훌륭한 분이죠. 정말 최고의 프리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19살 때 첫 목회를 할 때에 콜레라로 죽을 걸 시편 91편 말씀으로 딱 살려주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둘러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건지리라. 건지시는 은혜. deliver 건져낸다, 구원한다는 말이죠. 14절 15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를 만족해 하리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임재, delivering presence, 건져주시는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시편 90편의 속편이에요. 속편. 광야 40년의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둘러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증거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하고 너무 친하고 세상에서 너무 좋고 세상에 너무 행복하고 그러질 않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위험도 있고 때로는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은혜를 주십니다. 프레젠스, 임재.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딱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둘러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편 91편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서 끄트머리에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고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고 또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모든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